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살펴보는 기도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간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긋나고 잘못됐는데도 많이만 기도하면 된다는 착각 가운데 들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의 66권, 말씀 66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살피기보다도 그냥 나를 위하여 혹은 내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지런히 많이만 하면 된다 하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맹신적 맹목적인 기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어리석게 생각하여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유감스럽게도 거리가 멀게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앙의 초년성 때는 하루에 얼마를 기도할까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았더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 하는 것. 또한 어떨 때는 저는 제가 사는 도시나 혹은 제가 사는 지역이나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나 군부대를 위하여 밤마다 때로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새벽 2시 넘어까지 산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주어지기를 기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참 말씀대로 또한 나를 위하여 하는 소위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소위 신념에 사로잡혀서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기도의 확신 속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 왔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어요. 저는 친인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인척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름을 적어 놓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에 하루는요. 친인척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사촌 형제간들 이름을 적고 또한 그가 결혼한 경우에 결혼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안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고모분들, 외삼촌분들,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모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되면 한 100여 명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 기도를 위하여 빼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이날은 친인척을 위해 기도하는 날, 또 일주일에 하루는 물론 제 개인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날은 이제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 친구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그리고 그 일일이 보면서 기도하고 나눠 놓는 거예요. 원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친인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위 이제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는 기도를 대충 하고 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적어가지고 짚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해왔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 방식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매여서 살아왔던 거죠. 나아가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제 마음에 짐이 되는 거고 때로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에 대하여 자유스럽지 못한 일들이 꽤 있었더랬다. 얼만큼 기도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할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가르침들은 중보기도 도고 쪽으로 터닝해 버렸죠. 터닝해 버렸어. 그러나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기도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있구나.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른 시간에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과거에도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등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고요. 다루었던 적은 참 많습니다만은 기도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주기도문을 좀 다루기도 할 거니까 그건 놔두고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자,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보았습니다. 전체 기도로 본다면은 1장 5절부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그 배경까지 보려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될 겁니다만은 최근에 기도의 메커니즘 설교에서 이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반부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느헤미야 1장 8절로 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이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포로 귀환은 BC 539년에 이루어졌고요. 이때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BC 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거의 100년이 됩니다. 100년이.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93년 이리저리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의 BC 539년에 1차 귀환.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느헤미야 총독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한 13년 전입니다. 한 13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그리고 2천여 명이 함께 가서 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13년 전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한 80여 년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기도인데 단순한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소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유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한 포로 귀환은 BC 458년경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합니다. 한 13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상당한 경우에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 느헤미야를 통한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또한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면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편리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충분한 물질을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임의로 재건하게 될 때에 그들은 반역자로 몰리고 끔찍한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고관 대작이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저들이 다시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한다. 그런 말이 돌면 그러면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왕의 명령,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오의 황제의 윤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지켜지는 거예요.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서 1장의 앞부분에 자신의 조상들의 죄 또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에서 죄 지었던 신사참배나 무슨 죄나 현재 무슨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 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부흥이 일어나게 회복시켜 줄게. 그럴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를 통한 기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만약시하게 회개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 왜? 하나니까, 공동체니까, 민족 공동체고 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니까. 당연하게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의 세대에서 사고를 잔뜩 쳐놨어요. 그 결과로 국가의 빚이 천문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인 나는 그걸 책임을 안 져야 됩니까? 앞의 세대에서 사고를 쳐놨습니다. 그러면 내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지요. 느헤미야는 진실로 자신과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버지의 집, 내 아비 집, 이렇게 개역성경은 되어 있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9절로 돌아오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기도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느냐 할 때 너무나 신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고 돌아와, 거기에는 기본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명확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 어떤 사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회개해요. 그런 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진리대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양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요. 아니, 이제 죄악 가운데 쭉 살고 있다가 깨닫고 회개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동일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도둑놈 신보 아닙니까? 단지 기도만 많이 해. 기도에 이것저것 저것저것을 많이 구해.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착각하는 망상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 기도만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몇 시간을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제3시, 6시 등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느냐. 혹은 눈에 보이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살고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기도는 전반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진리 가운데 서지도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얼마나 열매 맺고 역사할 것이냐. 그럴 때에 별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어쨌든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장자니까 이스마엘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열매 맺겠는가? 그렇지 않다. 의로운 롯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그 소돔의 인구 기껏해야 1,500,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인구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소돔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가능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완악해져 갈수록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망상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냥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왔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내가 받는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말도 되지 않지요.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말씀과 다르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회개하는 심령은 겸손한 자의 심령이니까. 그러나 모든 삶에 있어 겸손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와 겸손은 직결되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고 나는 회개하고 있어요. 비록 어제까지, 비록 그제까지 죄악 속에 살아왔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회개하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이제 갓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돌아오지 않는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만큼의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거냐? 망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한 샤머니즘이 무섭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정말로 내 기도의 응답에는 무엇과 직결되냐 그러면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서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찾아라, 추구하라, 원해라, 바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기도할 때도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삶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갈망하는, 추구하는, 제태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를 뭘로 바꿉니까? 기도하라로 바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범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환난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있으면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오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올시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설교도 많이 여러 번 해왔지요. 어쨌든 제 설교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전제를 가진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러한 설교들에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자가당착, 자신의 왜곡, 자신의 오해, 나아가 거짓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 생각하지. 그러나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시다고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기꾼 목사들이요. 제가 사기꾼 목사들, 사기꾼 부흥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유명하지요.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당신들 내 기도 리스트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자, 나는 1년에 50명만 중보기도 해줘요. 내가 기도해준 사람들은 다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저 하기는 그렇지요. 자, 1인당 돈 500만 원씩 내놔요. 1인당 돈 100만 원씩 내놔봐요. 그냥 거저 하면 나도 마음이 안 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돈 좀 내놔봐요. 그런 사기꾼 부흥사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 왔어요. 널려 있어 왔어요. 내 기도와 내 간구는 의인의 간구야. 내 기도의 대상만 되면 당신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많은 교인들이 현혹되고 당해왔어요. 왜? 그러면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으니까 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못된 놈이라도 어떤 제멋대로 사는 인간이라도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만 많이 해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속여왔고 또한 속임을 당해왔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그 못된 사람들 위하여 기도만 많이 해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혹은 네로 황제 같은 자를 위하여 헤롯 왕 같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죽일 헤롯 왕에 대하여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회개가 터지고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4명의 헤롯 왕에 대해서도 설교했지요. 4명의 헤롯 왕.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그러한 헤롯 왕. 3번째 헤롯 왕이지요. 그런 자를 위하여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헤롯 왕 회개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를 안겨줘 버려. 의인의 간구의 대상만 된다면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생길 거야. 아니면 나는 거기에 한 발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많이 해주면 무슨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 망상 속에 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기도만 내 친인척, 내 가족, 이웃을 위하여 해주면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워질 거야. 한 번 하면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느헤미야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도하는 거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2000여 명이 귀환한 지 10년이 넘은 다음에 한 13년, 2, 3년 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단순한 포로 귀환을 가지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몸만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해요.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면 깊은 곳 안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내 백성, 내 동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내는 그런 기도의 차원이 전혀 아니올시다. 10절로 갑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첫째, 종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느헤미야 본인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 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야,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혹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예외가 있는데 왜? 예외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 물론 회개하면서 정말 뉘우치면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그 기도의 응답처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다가 이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한 회개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그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중심일 거예요. 이런 삶을 저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복원시켜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원상복귀를 가져오는, 혹은 원상복귀보다 더 아름다운 걸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 때의 나라처럼, 솔로몬 왕 때의 나라처럼 돌아갑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성전이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뿅 하고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뿅 하고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럽니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과거처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뿅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다시금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회개 좀 하니까 이게 바뀌고 저게 바뀌고, 그것은 사람들이요, 회개에 대해서 망상을 하는 경우로서 생각하는 정신착란이에요. 저는 회개를 통하여 망상을 꿈꾸는, 정신착란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정을 등지고 노름하고 집안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 믿는데 가정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노름으로 날린 돈들이 안 돌아와요? 내가 비참하게 만든 내 자녀들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나를 환대하게 되고 왜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회개를 이제 뭔가를 들었어.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잘못했다고 빌면 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혈안 방탕하게 보내고, 그래 젊은 시절을, 재산을, 돈을,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60대가 됐어. 환갑이 진즉 넘었어요. 그런데 회개 좀 하니까 다시 20대가 됩니까? 30대가 됩니까? 그가 노름으로 날렸던 돈이 다 돌아옵니까? 자기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버렸던 일이 없는 일이 됩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 자신이 배신했던 아내에게 빌어야 돼. 그럼 빈다 해서 그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헤어졌던 아내가 환갑이 넘은 그렇게 젊음의 세월을 악행으로 다 보내버린 그 전 남편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까? 그냥 아무개 멋지게 엄마, 내가 이제 60살이 넘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그 전 아내인 아무개 엄마가 용서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다시 재결합입니까? 다시 회복이에요? 아니지요. 용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회복하고는 틀리죠. 어떤 경우라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거기에는 회복도 함께 있어요. 관계 회복도 함께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해당이 없죠. 심지어는 그것은 헤어진 전 아내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머시기 엄마, 아무기 엄마, 내가 미안했어.
그런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빈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다시금 자기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러나 헛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원상복귀 시켜주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짠짠짜잔 그리고 팔레스틴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벽이 재건되어 있고 포도원이 있고 너무나 옥토 같은 거름진 밭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주변 민족들이 공격하지 않고 평안한 땅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어 포로 귀환하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냥 그 폐허 속에서 하나씩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은 언제 합니까? 이 느헤미야 총독 때예요. 느헤미야 총독 때. 포로 귀환한 지 90년이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요? 52일. 52일 만에 정말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가 터지고 말씀대로 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것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제자리에 말씀 앞에 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별개의 문제. 다시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자기입니까?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고자 하는 자신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소원을 가진 이 종의 기도.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종. 그 사람 자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오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누가요? 자신이. 자기가. 우리가 하는 편리적인 기도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어요.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주세요. 재건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가만히 들다 보면서 언제 지어지나 언제 재건되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금방 그냥 때마다 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요 모여서 기도회도 시작하면 좋지. 자 유대인들아 모여봐라.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단다. 우리와 우리 아비집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회개하면서 성벽 재건해 주세요. 회개하며 성벽 재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회를 하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할까? 그렇게 하면 성벽을 재건해 주실 거야. 망상이지요. 느헤미야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 육적인 느헤미야, 정욕적인 느헤미야인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11절 끝에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파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응답이 있어가지고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었는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의 최측근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누구처럼요? 황후 에스더처럼.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황후 에스더처럼.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해를 좀 도우면요. 새 번역 성경에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에 무슨 때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 1장 4절로 가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가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였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한 사람이 회개를 느헤미야처럼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그냥 개망냉이로 살아왔어. 나 회개하면서 왕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 왕 얼굴 한번 본 다음에 왕한테 내가 요구하는 조건, 자,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나니 왕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어요? 제 목을 쳐라. 제 목을 쳐라. 제만이 아니라 구족을 멸해라. 구족만이 아니라 제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인데요. 다 죽여라.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감동이 오면 막 대단한 선지자인 양 내 말을 들어봐. 당신 내 말 들어봐. 당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야 될 거야. 등등등. 어리석어질 때가 많지. 2장 1절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술관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술관원 일을 해왔는데 수심이 없었어요. 이 며칠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왕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해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아니 왕이 가만히 있는다 해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잖아요. 다니엘서를 보시잖아. 다니엘 선지자가 왕에게 사랑을 받아도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야 말지요. 그렇게 정치란 건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황제혼차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담대하여 그게 아닙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그리고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정말로 왕에게 충성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잖아요. 왕이 음식을 먹고 왕이 술을 마시고 그럴 때에 독살의 위험이 있고 암살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마시고 먹는 것은 최측근에게 맡기죠. 그렇게 신뢰받는 신임받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단지 그냥 저 멀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해 주시겠지. 그런 망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했는데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참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세월들을 살고 있었던 일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이 직접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물론 페르시아의 황제 황명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가능했겠냐? 하나님께서는 이때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포로 귀환한 다음에 90 몇 년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황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황후 에스더에게 했던 말처럼 이때를 위함인 줄 너가 어찌 아느냐 하는 것처럼. 그러나 황후 에스더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헤미야는 이때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구나. 긴 세월과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에 물을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자리에서 막 내가 통성기도 좀 하고 올게요. 내가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묵도하고 지혜를 구한 것이죠.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왜?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니까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가 걸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리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 어떤 망상이냐 그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라도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어떻게 응답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 안에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기도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 그냥 내가 입만 벌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해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물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십시오 해놓고도 느헤미야처럼 살지 않는다면 대부분 해당되지 않겠지요. 가능하지 않겠지요. 7절로 갑니다. 2장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거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성벽을 왕이 독단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세워버렸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이 그냥 직접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버렸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세우지 않느냐 책망하고 가리키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성전을 세우게 하지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번에는 솔로몬 왕 때의 성전보다 더 삐까뻔쩍한 것, 더 놀라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광된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해줄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금은보화 좀 잔뜩 보내서 구제 좀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의 기도와 기도응답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 분량과 한계 속에서 행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데 누구를 도와요? 느헤미야를 도와요. 느헤미야를 도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선한 목적,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선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8절 하반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할 수 있는 것, 그 허락의 맥시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왕이 허락하는 맥시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11절로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 12절 주목하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네. 이제 뜻대로 하는 기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뜻대로 기도합니다.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걸 가지고 누가 행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는 기도고 순종은 순종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요. 기도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중보기도 병에 걸린 시대잖아요. 기도만 많이 하면 돼. 부지런히 하면 돼. 모여서 기도하면 돼. 합심 기도하면 돼. 선포하면 돼. 믿음의 기도하면 돼.
기도로 이루지 못할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기도로 가능하지 않는 건 너무 많아요. 상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에어컨 살 능력이 있어. 자기 돈을 쓰면 돼.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근데 기도를 하고 자빠졌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자기 돈을 쓰기 싫다는 거라.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나 대신 누가 돈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시어머니든지 시아버지든지 내 친구든지 다른 사람이 돈을 써야 돼. 근데 나는 내 돈이 있어. 에어컨이 필요한 더운 여름이에요. 내 돈 쓰기 싫으니까 에어컨 주세요. 정말 자기 돈도 없고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누구나에게 그런 건 전혀 아니지요. 자기가 행동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행동하기를 싫어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안 해. 물론 그 명령은 모든 교회가 받는 명령이지 한 개인이 받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해. 나는 기도 사명이야. 기도만 할게. 성경이에요. 가장 바쁜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산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바쁘게 산 사람이 누가 어디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최고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처럼 바쁘게 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윗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때마다 전쟁터에 나가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러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얼마나 탁월한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가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만 하고 골방에 앉아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기도만 하고 있고 행동은 딴 사람이 해. 나는 기도만 하고 딴 사람이 행동해. 나는 기도 사명이야. 심지어 요즘 시대에는요, 나는 기도 선교사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기도 선교사를 임명을 해. 너는 기도만 해, 기도만 해, 기도만 해.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거야.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망상 속에 소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을 거야. 그 정말 악한 망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행동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가지고 어떤 소원요?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 가운데 순종하여 길을 걸으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기도라는 명목 속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 테니 하나님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행하세요. 성경을 책임 멋대로 해석하는 가운데 야,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더 많이 모여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합시다. 작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될 줄로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 자, 그러니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어. 그러니 자, 내가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온갖 일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이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만다. 자신을 위한 기도. 어떤 자신요? 정욕대로 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걸음을 걷는 나. 그러한 나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중심을 이룬다. 그런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때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경외하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 밖에 사람들 저것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에 소돔을 구원해 주소서. 그런 기도, 그런 가당찮은 기도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에 자신의 조카가 있고 조카의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해요. 저 불의한 자들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을 같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 50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그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 45이 있으면, 의인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의인 10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요. 그렇지. 저 악한 소돔을 회개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러면 더 지금 시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무 경건한걸. 아브라함의 기도는 놀랍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나 히브리서 등에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무수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소돔 땅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천국 보내줘요. 그 기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더군다나 그러면 의인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데 소돔 땅에는 죄인들밖에 없는데 가령 그렇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죄인들밖에 악인들밖에 없어도요 살려줘요. 그 다음에 소돔에는 단순하게 악인들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 갓난아이 왜 없어요? 어린애 왜 없어요? 임산부가 아무도 없었겠어요?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때인데 물론 소돔 인구는 1000명대 2000명대밖에 안 돼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는데 대한민국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 멸망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치셔요. 무슨 망상이에요. 망상. 어리석은 사람들의 망상. 그 작은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서 사해 옆에 그 작은 도시 국가인 소돔에 불과한데 그 주변에 도시 국가들이 참 많았잖아요.
많았어. 그 중에 한 작은 도시국가가 소돔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신 건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의인을 저 악인들과 멸망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는 기도인 거지. 저 악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악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때에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맞겠지. 기도가 맞겠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도 다 조작하고 바꾸고 변개시키기를 좋아해요.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 자기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걸 넘어서서 마음대로 달려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있지 못할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서 있지는 못할 거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고 어떻게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봄이 맞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회개 또한 그의 기도 그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나아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망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또한 나아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